요절 심화 묵상 40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살펴볼 요절은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묵상 질문은 모두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과 질문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입니다. 1번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2번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3번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끄시나요? 4번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5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6번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 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7번 하나님께 어떻게 듣고 배울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 45절은 일견 봤을 때 당연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논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던져봤을 때 녹록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44절 상반절의 첫 부분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이신가요? 예,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신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분들은 모두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그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 초기에 그런 어떤 삼위일체와 관련된 그런 논쟁들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립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1번은 그런 취지에서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질문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 사실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보죠. 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치환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요. 자,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러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뱅 선생의 이제 그 주석에도 보면 이것은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으로 그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말씀들을 이제 묵상을 할 때 반대 해석, 반대. 지금 쓰여져 있는 본문을 본문의 반대 의미, 반대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본문을 이해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내게 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끄시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쇠사슬을 걸고 끌어당기시는 것인가?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끌고 가시는 것 이런 이제 이미지를 많이들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실 성도의 견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도의 견인은 perseverance,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 견디고 참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을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그 견인차처럼 우리를 끌고 가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쇠사슬을 걸어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시는가? 먹을 것으로 유인을 하는가?
우리가 강아지나 개를 먹을 것으로 유인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걸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는가? 무엇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으로에게 오게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끄시나요? 자, 이런 질문을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어봤을 때 버벅버벅 되면서 대답도 못하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끄시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로마서에 보면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자, 그 들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들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게 하는데, 자,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뭐 복음의 핵심 요지인데요. 그런데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복음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정답은 쉽죠. 성령,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틀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답을 이제 찾아가면서 칼뱅 선생의 주석도 확인을 해봤는데,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역시 칼뱅 선생도 쓰고 있습니다. 자, 3번 질문.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끄시나요?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선물은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성과 양심만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 안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안 믿어졌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그 등한시했고, 교회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성과 그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성과 양심으로는 안 믿어진다. 한 번 죽은 사람이 그렇게 부활을 했다라는 거, 영원히 부활해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양심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예. 자, 인간의 이성과 양심만으로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으시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믿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안 믿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끄시나요? 하는 질문에는 성령으로 그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끄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성령의 외적 임재 그리고 그 외적 역사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게 되는 일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라서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이 내적 임재는 자, 세례를 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이고요. 자,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제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바로 그때 성령의 외적인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도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복음을 저에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때 자, 성령께서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의 이 마음밭을 흩으시고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조명해 주시는 그런 이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믿어진다. 자, 인간의 이성과 양심만으로는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써 비로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게 어떻게 또 믿어지는가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 3번 질문.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끄시나요? 자, 성령으로 그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것이 성령의 외적 임재와 외적인 역사 이렇게 답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44절을 잘 읽어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이끄셔야만 내게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 이끄시면 자 무조건 다 오는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쉽게, 그런 거 다 떠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 아버지께서 이끄시면 무조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이냐. 이것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교리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교리보다는 그냥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지금 21세기에 우리 크게 두 교리가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안이 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칼비니스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칼비니스트는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론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 예정에 입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자, 선택된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이 있는데, 자, 선택된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그리고 유기된 사람은 이끌지 아니하신다. 자,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이끄심에 반드시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유기된 사람은 아버지의 이끄심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죠. 예. 자, 반면에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알미니안, 구원 보편론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 햇살처럼 골고루 다 은혜는 다 베풀어진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그 쓰기에 씨 뿌린 그 밭을 가는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은혜는 보편적으로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제 알미니스트의 입장에 의해서 보면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역사하신다. 꼭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과 그 깨닫게 하심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칼비니스트는 어떻게 답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여기에서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없다는 말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을 칼비니스트 이중 예정론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 문제의 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알미니안의 입장에 입각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믿음과 순종은 그 각자의 반응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입장인가? 저는 이제 그 예정을 인정합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만 저는 성경의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 예정이 아니라 삼중 예정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화묵상 이미 그런 내용들을 다뤄봤었는데요. 삼중 예정. 그러니까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 그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사람. 이걸 갖다 임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의 세 부류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삼중 예정에 의했을 때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자, 천국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당연히 이끄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지옥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예 이끌지도 아니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지옥 예정자인데 아버지께서 이끄시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불신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부분도 뭐 지옥 예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임의 예정에서는 자, 아버지께서 이끄시는데 그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이 다 있어야죠.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 4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삼중 예정론의 입장에서는 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미 예정자 내지는 지옥 예정자들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44절 하반절을 보면 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다시 살리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의 부활을 의미합니까? 육의 부활을 의미합니까? 정답은 당연히 육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 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신앙이라고 했을 때 부활 신앙은 육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다시 사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의외로 인식이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은 자, 육신의 부활 때 자, 사람이 죽으면 자다가 첫째 부활을 하거나 또는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영생의 유괴 부활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영생의 유괴 부활을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 영생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벌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유괴 부활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육신의 부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고요. 6번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 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자,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 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자,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왜 그런가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 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포인트가 듣고 배운 사람마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들은 사람이 아니라, 자, 듣고 배우기까지 하면 내게로 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있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을 얻으리라. 이래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 표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단순히 내게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배워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까지요.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화 묵상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8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많이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표구 형태로 많이 붙어 있는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실 28절만 우리가 많이 아는데 더 중요한 건 29절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배워라. 배워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단순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히 오기만 했다라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배워야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이것과 좀 연관이 되는데 의도는 다른 어떤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6장 45절에는 자,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단순히 아버지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운 것,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런 질문을 다뤄봤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끄시나요? 3번에서 이걸 다루었는데 이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듣고 배워야 된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 예. 이게 무슨 뜻인가?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 아까 우리가 성령의 그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아버지께 하나님께 듣고 배운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이것과 이제 연결을 시켜 봐야 됩니다. 자, 7번 문제죠. 하나님께 어떻게 듣고 배울 수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6번, 7번 같이 풀어도 될 것 같으네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에 관하여서 이제 선포한 말씀이지요.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가르쳐 주신다.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본질적인 그 사역은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 가르치심, 조명하심,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 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유일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을 어려웠다. 믿음을 허락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된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배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 온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자, 이 듣고 믿는 것은 듣고 믿는 것, 듣고 배운 사람. 그게 배워서 깨달아져야만, 납득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야만 그게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믿어보자. 저의 어떤 그 의지적인 어떤 그런 결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학습받고 세례를 받고 또 세례 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들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딱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올스톱 됐습니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납득이 되어야 이게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이제 칭의와 관련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것은 성화와 관련된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요한복음 이 6장의 이 말씀이 성화까지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인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칭의 단계에 그 관한 말씀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칭의와 관련된 칭의 단계에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서 성화까지는 포괄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듣고 배울 수 있나요? 자,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요. 성령의 내적 임재, 외적 임재,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다.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 성령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이 함께 역사하게 되었고 그 성령님의 외적 조명 그리고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믿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40번째, 40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